자, 여러분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PPT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잘 지내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 1절에 시편 8편을 같이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질문이 뭔지 아나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 질문은 거의 다 인간만이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인간답다 하는 이 질문은 아마도 오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누군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사바나 초원인데 사바나 초원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센 친구를 얘기하자면 아마도 사자일 겁니다. 이 사자가 과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나는 왜 사자인가? 나는 왜 동물들을 잡아먹는가? 나는 왜 오늘도 달리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실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물론 또 반대로 또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잡티 하나 났다고 오늘 왜 이렇게 얼굴 이렇지? 많이 망가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내가 나를 보는 방법. 두 번째로는 남이 나를 보는 방법. 남이 나를 볼 때 그건 이제 아무튼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좀 친한 친구한테 야 오늘 내 얼굴이 좀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많이 망가졌다고 얘기하죠. 엄청 멋있다고 엄청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별로 없지 않나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날 닮아서 이렇게 된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너무 예쁘다고 너무 멋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남에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약간 주관적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실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왜 만드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사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만 답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과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이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나 인자나 아담, 이게 벤 아담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밑에 있는 히브리어랑 거의 똑같아요. 맨 끝에 이게 맨 끝이고 이게 처음인데 맨 끝에 있는 글자가 우리나라로 약 히읗 발음 나거든요. 아다흐라고 해가지고 이제 흙에서 나왔다.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태어날 때는 발가벗고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왜 흙이나라고 이야기하면 흙처럼 뭔가 약간 잘 부서지고 금속에 비해서 돌에 비해서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으로 뭔가 빚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부셔지겠죠. 금속이나 돌보다.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약한 존재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권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원수와 보복자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상대되는 원수와 보복자처럼 이렇게 크게 큰 갭을 느껴질 만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그럼 우리가 우주에 있다라고, 우주에 있잖아요. 근데 우주라는 인식을 평소에 잘 못하지만 우리가 밤에 하늘을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태양계나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해서 배워갈 때 내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느껴집니까? 거의 뭐 먼지와도 같은 존재죠. 근데 이런 먼지와도 같은 나를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돌본다라는 것이 한 번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시제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돌봐주시느냐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보잘것없고 흙과 같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 왜 질투할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내가 만든 어떠한 것들이, 저 이제 대학교 때 컴공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프로그램을 최대한 좀 프로그램답게 만들기 위해서 며칠이고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해왔던 거는 그래도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는 거죠. 그때 만들었던 코딩했던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그게 내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그게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유는 만든 사람이 왜 작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5절을 보면 제가 적었던 거는 개정 한글판이고 이거는 개정 개혁판. 그래서 좀 다른데 제가 개정 개혁판에 맞춰서 읽을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내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무능한 존재일까? 왜 자꾸 못하는 게 맞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죠.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자다. 너희는 엄청나게 귀한 자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윗은 집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다윗의 아빠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너희 집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거라서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이제 줄을 세웠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가정에서 봤을 때. 그럼 다윗은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목자와 목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였기 때문에 좀 목자가 대단해 보이지만 목자는 정말로 집에 없어도 되는 애들이 목자를 했었어요. 왜냐면 밤에 늦게까지 양을 돌봐야 됐고 집에도 잘 못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건 맨날 밤하늘 떠 있는 별들보다 잠들고 그리고 늑대와 이리에게 목자들이 잡아먹히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자로 그 삶을 보냈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이제 버려진 존재. 아, 너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이제 다윗이었죠. 근데 그 다윗을 다윗이 그런 존재로 자기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조금만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내가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가 계속 듣다 보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놈이야. 난 양이나 치면서 살다가 언젠가 뭐 결혼하고 뭐 살다가 뭐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 가족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말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첫 사역지였어요. 첫 사역지 부산 영락교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초등부하고 유치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중등부에 영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그 중등부 지금 목사님인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저를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동시 통역을 이제 부탁하시더라고요. 설교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쉽게 할 테니까 쉽다고 그냥 대충 이제 막 통역 안 되면 알아서 좀 잘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자리에 섰었어요.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이 서 있고 제가 옆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영국 목사님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what? 이랬어요. 그래도 또 뭐라 하시더니 또 가만히 있다가 또 what? 하고 가만히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다른 부서에 고등부에 가가지고 영문과 교수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막 했었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30분이 거의 뭐 30년 같은 시간이었는데 옆에 이제 저는 이제 쭈그리 앉아 있었죠. 뭐 했을까요? 그냥 뭐 손 만지고 뭐 시계 보고 뭐 성경책 막 뒤적거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거 그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죠. 근데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이제 교회 오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9시에 이제 교육자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저쪽 교회 한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그리고 저 같은 교육전도사님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지난 그 전주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 얘기 맞을 거예요. 청년 목사님이 아이고 박솔 전도사님 지난주에
통역했다면서요. 와, 교회 잘했다고 교회 소문이 쫙 났던데요.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마음속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눈을 진짜 눈을 손가락 확 찌르고 싶던 충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충격에 한 몇 달 정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는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이런 생각에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 갈 때도 참 많이 이제 두려웠었거든요. 물론 한 2년 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내 나름 프리토킹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때문에 비록 나는 망가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나는 영화롭고 존귀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지 주변에 있는 음성으로 나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나를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메일에 있던 어느 사파인데 이 사파에 담긴 이야기를 자 들려줄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양옆에 물 항아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죠. 근데 잘 보면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깨졌어요. 물이 질질질 흐르고 있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주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나 때문에 한 번 왔다 가야 하면 될 걸. 나 때문에 계속 두 배로 왔다 가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다. 나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한 놈 더 괜찮은 걸로 같이 메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네가 깨져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네가 흘린 그 물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 포기할 수 없다. 너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비록 내가 물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파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이죠? 감동.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메일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도 당신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아빠입니까? 그래도 자녀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자녀입니까? 그래도 당신은 부모에게 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보다 조금 못한 그 존귀함을 주었고 나는 너를 못한다고 구겨졌다고 실패했다고 나는 너를 실패했다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넌 여전히 영화롭고 존귀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재능,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든 건 하나님이고 다스리는 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니까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에 있는 것을 맡긴다는 것 중에 여러분 세상에 맡길 만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 저는 영혼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재능을 키워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더 아껴가는 것. 세상에 이제 물질을 아껴가는 세상으로 이제 변화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사명을 주는데 그것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고 영혼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하고 9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웠으니까. 대신에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아름다움이 뭔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다윗은 그 삶에 있는 고백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누구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말, 자신의 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방받고 때로는 세상에 사는 평가가 내 인생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자신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금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도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금이 간 항아리도 꽃을 피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만든 너희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명,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에 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넘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